안녕하세요. 우리가 보통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그 개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는 정말 강력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바로 그 위대한 역전에 대한 이야기죠. 자,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. 바로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,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?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 단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떠올렸을 거예요. 그쵸? 사랑해. 이 말은 그냥 단어가 아니잖아요.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준다는 뭐랄까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.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궁극적인 사랑과 인정의 말을 들으시는 장면이에요.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.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. 와, 이보다 더 큰 칭찬, 더 큰 인정이 있을까요? 자, 이렇게 하늘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으셨는데,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추구하는 높은 곳은 어떤 모습일까요? 이 둘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. 사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. 더 높은 빌딩을 짓고 더 높은 권력의 자리를 원하고 화려한 대관식이나 취임식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 혹은 대조가 드러납니다. 세상은 더 높아지는 게 위대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는 정반대예요. 바로 더 낮아지는 것이었죠.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미 가장 높은, 그야말로 정점에 있는 분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. 예수님은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쓰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. 잠깐만요. 만약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걸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? 그 높은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실 수 있겠냐는 거죠. 이 질문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결정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그분이 선택해서 가신 곳은 어디였을까요?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어요. 놀랍게도 강이었습니다. 당시 세례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. 이건 그냥 멋진 의식이 아니었고요.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일종의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. 즉, 죄인들을 위한 행위였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요단강은 자신의 부족함, 연약함을 고백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. 권력과는 거리가 먼, 오히려 가장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죠. 그런데 그 죄인들의 줄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. 세례를 주던 요한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. 아니,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오십니까? 라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죠.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.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?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 사이에 서신 걸까요? 그 이유가 예수님의 대답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.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지금은 허락해라.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. 이 한마디가 바로 이 모든 행동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세례는요,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어요. 정치인이 사진 찍으려고 시장 방문하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랐죠. 이건 정말 급진적인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. 인류의 모든 고통, 모든 아픔과 완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선택이었어요. 내가 위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을 직접 살면서 너희를 이해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. 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우리에게 힘이란 무엇인지,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럼 이 놀라운 원리를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이 이야기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. 첫째,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.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요. 둘째,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. 내 성취를 자랑하는 대신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가 낮은 곳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돕고 공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.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.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다. 바로 이게 위대한 역전의 핵심이죠.
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깊고 도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.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는 것. 바로 그것이 진짜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.